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묵상 본문은 3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불신앙의 상황을 맞이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내려오시자 제자들의 불신앙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어서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간질이라는 것은 뇌전증으로 만성적인 뇌장애입니다. 그러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넘어진다는 것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18절에 따르면 이 아들의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고치고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산 밑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부여받았으며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두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평가하셨고, 나중에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그 이유를 질문하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두고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뭔가 부족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는 시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는 것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믿음, 빈약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권위로 상황을 대응한 것처럼 제자들도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에 기초해서 이전에 하던 대로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둘러싼 무리들이 왜 당신은 할 수 없느냐는 말에 자기 나름대로 이리저리 온갖 방법으로 애를 쓰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기반한 믿음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제자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풀려고 애를 쓰고 잠 못 자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한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이에 반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귀신을 쫓는 일처럼 처음부터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아직도 혼자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전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냉정하게 자기를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도리어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앙의 모습에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는 일과 같은 상황을 직면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살펴보십시오. 울어도 못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힘써도 못하며 참아도 못하는 것에 대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답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그 대답이 여러분의 판단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로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날 것도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사실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그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받지만 부활도 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슬픔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 성전세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성전세를 담당하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성전세로 반세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머물고 있던 예수님에게도 청구하였습니다. 반세겔은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라고 한다면 매년 납부하는 성전세금입니다. 성전세금에 대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를 징수할 때 아들과 타인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당연히 아들을 제외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에 낚시로 건져 올린 고기 뱃속에서 나온 한 세계를 가지고 자신의 것과 베드로의 것을 성전세로 내도록 합니다. 세상에서 내는 세금은 왕이 다스리는 땅에서 사람들이 수고하여 얻은 결과물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저었기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으로 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만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당시의 유대교 전통과 관습의 요구에 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하지 않는 문제로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사회의 요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이나 직장에서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내가 한 번 더 수고하면 될 일을 두고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권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쓸데없이 어르렁거리는 일은 없습니까? 성령께서 이 문제를 건드리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보내고 세상에서 하루의 삶을 또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여 낙심하고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혼자 주저앉아 애쓰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너그럽게 대하게 하시며 내 권리에 집착해서 작은 이익에 갈등하고 마음고생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수고함으로 먼저 사랑하고 한 번 더 불편함으로 먼저 베풀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통해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